나요? 예, 교회 이름이 좋은 나무 교회인데 또한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시는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나아가서 정말 참된 만족과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행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저는 조대현 목사라고 하고요. 정현영 목사님과 이렇게 알고 교제한 지는 10년이 조금 더 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정현영 목사님 알고 또 좋은 나무 교회를 알게 된 것이 저에게 큰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정현영 목사님 안식월 가 계신 동안 제가 5주 동안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요.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제 교회는 어디다 놔두고 여기 와서 설교를 하나. 사실 저는 작년 10월 말쯤에 섬기던 교회를 이제 사임을 하고 지금은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저 교회 이름은 영광의 문 교회이고요. 다음 주부터는 집에서 예배를 안 드리고요. 어느 학원 강의실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그 집 근처에 학원이 있는데 몇 개월 전에 그 학원 그 앞을 지나가는데 그 LED 간판에 성경 구절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원장님이 크리스천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한번 기회 되면 그 학원에 가야 되겠다. 그래서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는 학원 강의실이 낫겠다. 왜냐하면 기도하거나 찬양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한 5일 전쯤에 그 학원을 제가 찾아갔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좀 용기를 내서 주시는 감동이 있어서 찾아갔더니, 그래서 저의 상황을 이야기했더니 그 원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참 잘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학원에서 돌아온 주일부터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그래서 원장님이 자기 명함하고 학원 이제 현관문 비밀번호를 적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생각나시면 교회 이름이 뭐라고요? 네, 좋은 나무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시간 조금 더 남으면 영광이면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주일에 여기 계신 분들과 5주 동안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 좀 어떤 말씀을 나눌까 좀 고민을 하다가 시편 말씀을 좀 나누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시편은 총 150개의 시로 이루어졌는데 그 중에 한 절반 정도가 다윗이 쓴 시입니다. 다윗은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왕이었죠. 그러나 다윗은 왕이었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선지자이기도 하고 예언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를 보면은 예언적인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특별히 다윗이 누구에 대해서 예언을 했냐면은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 시편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시를 오늘부터 시작해서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은 시편 2편에 대해서 나누고 다음 주는 시편 16편. 시편 16편은 예수님의 부활을 미리 보여주는 다윗의 시입니다. 그리고 한 주 더 지나서는 시편 22편. 이 시편 22편은 예수님의 고난당하심, 그 순환을 보여주는 시거든요. 그래서 시편 22편을 나누고, 그리고 그 뒤에는 110편을 나눕니다. 110편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죠. 그것에 대해서 미리 예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시입니다. 굉장히 놀랍죠. 다윗이 이것을 다 썼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 5번째 주는 사실 아직 못 정했습니다. 이거 4주 정도 하고 나서 주님께 기도하고 감동 주시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시편 2편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과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시편 2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시편 1편을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묵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시편 1편을 굉장히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이 시편 2편은 1편 이상으로 그 말씀이 능력이 있고 중요하고 우리가 잘 해석해서 우리 인생에 반드시 적용해야 될 중요한 시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편 2편을 나누기 전에 좀 기초가 되는 말씀, 사무엘하 7장 말씀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고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14절, 16절인데 우리 앞에 성경 말씀이 뜰 텐데요. 우리 같이 보면서 3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러분, 사무엘하 7장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언약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언약을 맺으신 다음에 그 사람을 향한 계획과 뜻을 이뤄나가시거든요. 그런데 어떤 언약은 개인적인 차원을 뛰어넘습니다. 예를 들면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단순히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케 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 그 씨를 통하여서, 즉 예수님을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된다라는 내용이죠. 마찬가지로 이 사무엘하 7장도 그 다윗 언약도 창세기 12장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못지않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 나누면 알겠지만 이 신약 성경의 이 모든 내용들은 사실 아브라함의 언약과 다윗의 언약이 펼쳐지는 그 무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무엘하 7장에 나와 있는 이 다윗 언약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 핵심 내용이 뭐냐면은 다윗의 자손 가운데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나와서 다윗의 그 나라와 그 왕위와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은 자기 아들로 삼으시고 하나님은 아버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7장을 읽어보면은 언뜻 보면 솔로몬 같기도 해요. 왜냐면은 이 내용 중에 그 너의 아들이 내 씨가 그 성전을 지을 것이라는 그 내용도 있거든요. 그것만 보면 솔로몬 같은데 다시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히 몇백 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사무엘의 7장을 보는 사람들은 이 다윗에게 준 언약은 솔로몬이나 아니면 다윗 왕조의 어떤 왕에게 준 언약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왜냐면은 그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이라겠는데 사실 다윗 이후로 약 600년을 전후로 해서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기 때문에 그래요. 왕조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7장은 다윗의 자손 가운데 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 왕권을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은 사람들은, 학자들은 생각하기를 다윗의 자손 그 한 사람은 어떤 육신의 그런 후손이 아닐 것이다. 그리고 다윗의 그 후손이 세우는 그 나라는 이 세상 나라와는 정말 다른 놀라운 나라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말이 바로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 많이 나오는 다윗의 자손이 그냥 그 사람은 다윗의 후손이야, 다윗의 혈통 가운데 태어났어, 이것이 아니라 사무엘하 7장에 예언되어 있는 그 예언을 성취할 다윗의 왕이다, 그 다윗의 자손이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강해질 것이다, 영원히 견고케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어떻게 시작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나오고, 소경거지 바디메오나 아니면은 귀신 들린 딸을 두고 있는 수로보닉의 여인이나 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 무리들이 한결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그 호칭을 부르죠? 다윗의 자손.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요한계시록 22장 맨 뒤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자막을 한번 보시면 우리 알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 계시록 맨 마지막 말씀을 하실 때 자기 자신을 소개하세요. 그때 어떻게 소개하냐면은 자기 자신이 다윗의 뿌리이며, 말씀 부탁드려요, 다윗의 뿌리이며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근데 이것이 놀라운 건 뭐냐면은 그 예수님 계셨던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은 그분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어떤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떤 위치에 계시냐면은 이제 재림을 앞두고 있는 위치에 계시거든요. 재림을 앞두고서도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자기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다윗의 자손으로서 아직 할 일이 남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언이 성취된 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남아있는 그 예언도 다윗의 자손으로서 예수님께서 성취할 것을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예언 성취가 어떻게 되는가를 사실은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는 시편 2편 말씀입니다. 이 시편 2편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스케일이 크고 정말로 웅장하고 이 마지막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우리가 어떤 길을 택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너무나 중요한 시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 2편을 우리가 듣고 또 마음에 새기면서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알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이러한 시대에 내가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 길을 발견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1절부터 6절까지는 사실 하나님의 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본인이 들은 그 소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뭐가 등장하냐면은 이방 나라들이 등장해요. 이들이 지금 뭐예요? 분노했대요. 그리고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고 있대요. 여기 분노하다라는 말은 우리 성도님들 가지고 계신 성경책에 혹시 각주가 있으면은 소란이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소란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나라들이 지금 소란을 피우고, 그리고 민족들이 막 모여서 헛된 일을 꾸미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무엇이냐? 2절과 3절입니다. 이 헛된 일을 꾸미는데, 이방 나라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데 앞장서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여기 성경이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군왕들이래요. 그리고 또 관원들이라고 합니다. 군왕들은 누구입니까? 왕들을 가리켜요. 관원들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관원에 해당되는 히브리어가 다르게 번역된 그것을 보면은 통치자, 방백, 귀인들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군왕들은 어느 한 나라라고 치자면은 가장 높은 사람. 그리고 관원들은 어떻게 돼요? 그 아래 역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귀인들,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무엇에 대해서 대적하냐면은 여호와를 대적하고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죠?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여기서 결박이라는 것은 압제하는 그런 결박이 아니라 통치를 가리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온 세상과 열방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통치의 원리, 질서, 그 순리가 있는데 그것을 끊어버리자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왕이 되겠다라는 거고, 자기의 뜻대로, 자기 계획대로 살겠고, 그리고 그렇게 나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제가 최근에 어떤 그 페이스북에 어떤 분의 이제 그 글을 좀 보게 되었는데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제 작년 이제 11월쯤에 이제 한동대학교에서 이제 기독교 학교라고 볼 수 있죠. 이 학교에서 성매매 합법화 요구와 다자성애 주장을 하고, 그리고 동성애 옹호를 하는 그런 집회를 강행한 학생들을 이제 무기 정학시키고 특별지도 처분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징계를 철회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하라는 권고를 내렸습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의 그 수장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사람은 철저하게 동성애를 지지하고 옹호하는 사람입니다. 그 이데올로기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충돌하는 사람이죠. 이제 그뿐만 아니라 같은 날에 작년 말 숭실대에서 인권영화제라는 명목으로 남성 간 결혼을 미화하는 영화 상영을 위한 강의실 대여를 숭실대에서 허락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그 영화 상영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잘했어요? 아니면 잘못한 거예요? 잘한 거죠. 왜? 숭실대 기독교 학교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그거 시정하라.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권고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좋은 말로 권고지 나중에는 이런 것들이 학교의 불이익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 국가인권위의 그 수장은 이 군왕들과 관원들 중에서 어디에 해당돼요? 관원들에 해당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많은 나라의 그 군왕들이 우리가 지금 크게 문제되고 있는 이런 동성애에 대해서 지지하고 동성애를 뛰어넘어서 동성 결혼을 지지할 뿐만 아니라 합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도록 하게 하고, 그것에 대해서 차별하고 불이익을 주면은 벌금을 물게 하거나 실제 어떤 실형을 살게 하는 이런 일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사실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동성 결혼 합법화 현황을 보면은 뭐 잘 아실 거예요. 2001년도부터 네덜란드라는 국가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네덜란드가 어떤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있는 신학자들 외국에서 유학할 때
미국으로 제일 많이 가죠. 영국, 독일 가죠. 또 네덜란드도 많이 갑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이 네덜란드는 정말 기독교 국가라고 볼 수 있는데 처음 동성결혼이 여기에서부터 이제 합법화되기 시작했어요. 그 뒤에 벨기에, 캐나다, 스웨덴,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리고 스페인, 노르웨이, 아르헨티나, 아이슬란드, 포르투갈, 잉글랜드, 웨일스, 우루과이, 브라질, 프랑스, 뉴질랜드, 덴마크, 스코틀랜드, 룩셈부르크, 미국, 아일랜드, 핀란드, 멕시코, 2017년도에 독일, 2018년도에 호주. 여러분, 이 나라들 특징이 뭐예요? 거의 다 기독교 국가거나 캐톨릭 국가입니다. 근데 이런 나라들에서 먼저 동성결혼이 합법화되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후진국에서 제대로 된 법도 없고 인권도 약할 것 같은 그런 나라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적인 문화와 전통이 있고 교회가 있고 성당이 있고 성경이 있는 그런 나라들에서 이런 것들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왕들과 관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결박, 그 통치를 벗어버리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동성애만큼 인권이란 이름에 둘러싸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목소리를 씌운 그 이데올로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걸 가지고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호주 연합교회 같은 경우에는 미국 장로교회와 함께 이 교단이거든요. 장로교단과 함께 이 동성 결혼을 이 교단의 총회가 합법화를 했어요. 국가가 아니라 총회가, 교단이. 근데 이 두 교단의 특징이 뭐냐? 1900년도 초반에 그리고 그 전에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선교사들을 보낸 그 교단들입니다. 그래서 남녀의 결혼이라고 하지 않고 남자와 여자의 결합이라고 하지 않고 사람의 결합으로 바꿉니다. 이게 뭐예요? 배교죠. 이게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성적 취향 아니야?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뭐 많이 들으셨겠지만 단순히 나는 남자를 좋아하는 것 같아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 뒤에 그것을 조장하고 법으로 제정하려고 하는 그런 군왕들과 관원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그 통치와 결박을 끊어버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가 그 흐름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유럽에서 성공했고 그 배후에는 당연히 사단이 있죠. 유럽에서 성공했고 북미에서 성공했죠. 한국에도 지금 오는 거예요. 쓰나미처럼. 동성애 축제 얼마나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다 아시죠? 처음에는 서울에만 있었지만은 이번에는 지금은 도마다 중요한 도시가 되는 그 거점되는 도시들마다 동성애 축제가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에 있어요. 이런 사람들의 요구는 뭐냐? 동성 결혼을 합법해 달라라는 게 아니고 그 본질적인 건 뭐냐? 시편 2편 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맹 것을 끊고 우린 그 결박을 벗어버리겠다. 교회여 너희들도 우리들을 따르라. 법을 따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낙태 문제도 심각하죠? 낙태가 합헌이냐 위헌이냐 이것에 대해서 이제 곧 결정이 나는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바로 위쪽으로는 북한인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공산주의, 사회주의, 주체사상으로 나타나는 정말로 악한 집단이고 악한 그 집단이 정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영향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당연히 받죠. 안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상들은 그 뿌리 자체가 유물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들이 원하는 건 뭐 공산주의 나름대로의 그런 통치 이념이나 특징이 있겠지만 이들의 특징도 결국 뭐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그 결박을 끊어버리자, 그것을 벗어버리자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 인본주의 협회라는 것이 있어요. 제가 여기 한번 들어가 봤더니 미션이라고 해서 이들의 미션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첫 문장에 신 없이도 선할 수 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미국 인문주의협회가 말하는 신이 어떤 신일까요? 뭐 알라 신도 포함되고 힌두교는 어떤 신도 포함이 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이라는 그 나라의 특성을 생각해 볼 때 그 홈피에는 소문자로 나와 있긴 하지만은 당연히 하나님이죠.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도 선할 수 있다는 것이 인정되고 존경되는 발전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투쟁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은 그 군왕들과 관원들이 중심이 되어서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고 그들의 맹것과
결박을 끊어버리자라는 이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갈수록 이것은 더 강해질 것이고 더 세질 것이고 더 광범위해질 것이고 우리 대한민국에도 피부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이런 것들이 다가오고 있을 것입니다. 다가올 것입니다. 두려우신가요? 마음이 어떠세요? 어떻게 해야 되지? 오늘 처리해야 되나?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 때 계속 새벽 기도 나와 기도해야 되나? 예, 맞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아니면 내가 거리에 나가서 막 이렇게 구호를 외치고 플랜카드라도 하나 준비해야 되나? 저는 그것도 나쁜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하나님이 막 골치야. 쟤네들 어떻게 처리해? 나 난리 났다 이제. 여러분 하나님이 이러실까요? 아닙니다. 그 다음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모든 군왕들과 관원들은 땅에 있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죠? 하늘에 계십니다. 하늘에 계시니가 웃으심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여러분 비웃을 때 어떻게 하세요? 참 가관이다. 이게 비웃는다는 건 뭐냐면은 그 이유가 또 뭐냐면은 상대할 가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대적할 때 하나님이 힘들고 어렵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쉽게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그분께서 비웃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비웃으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 구절에 뭐냐면은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리고 그들을 놀라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비웃으실 뿐만 아니라 분을 내시고 진노한대요. 마치 이런 거예요. 어느 좋은 단체는 아니지만은 조폭단체가 있다고 합시다. 대장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잔챙이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요. 우리 대장 갑시다. 대장 갈아치우자. 그렇게 해서 막 수십 명이 사시미 칼 들고 몽둥이 들고 대장을 에워쌌어요. 대장, 이제부터 대장 인정 안 할 거야. 그거 끊어버릴 거야. 대장의 그 통치를. 대장이 어떻게 할까요? 이 가스로운 잔챙이들. 시방 니들이 나한테 덤비는겨? 웃으면서. 그런 다음에 대장의 표정이 갑자기 변해요. 니네 다 죽는다. 뭔지 아시겠죠? 비웃다가 노를 바라는 진노의 표정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대장이 그 잔챙이들을 한꺼번에 쓸어버릴 수 있는 무기를 딱 꺼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놀래요. 근데 여기서 놀라는 건 어떤 놀람이냐면은 두려움으로 떠는 그 놀람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영어 성경은 이거를 테러파이로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우리 왜 좋은 놀람도 있잖아요. 깜짝 선물을 해요. 깜짝이야. 자기야 이런 걸 준비했어. 이런 게 아니고 주님이 그 준비하신 무기를 딱 꺼내면은 죽었다 우리 막 이런 놀람이에요. 이것이 처음으로 사용된 동사가 어디냐면은 창세기 45장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45장에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20년 만에 만나요. 그 우여곡절 끝에 요셉이 자기의 정체를 밝힙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자기들이 팔아버린 동생이에요. 죽었다고 당연히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동생이 20년의 시간이 좀 지났는데 총리로 나타났어요. 내가 요셉이야 형. 아빠 살아계셔? 형들이 어땠을까요? 놀랐을 뿐만 아니라 야 제가 복수의 칼날을 갈았을 텐데 우리 끝장이다. 그래서 놀란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대적자들을 놀라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연합하는 세력들 대적자들을 놀라게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비밀병기 그 히든 카드는 뭘까요? 그 6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이하 말씀 하나로 딱 선포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시온이 어느 도시죠?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사무엘하 7장 우리 서두에 말씀을 나눴는데 이것을 아는 사람은 2편 6절을 해석할 수 있어요. 그 왕이 바로 누구죠?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을 왕으로 세우는구나.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통치하게 하는구나. 이거를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정말로 마련하신 그 비밀병기,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셨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다 이뤘다. 그분의 사역을 완성하셨는데, 그런데 시편 2편 7편을 보면은, 이 시편 2편을 보면은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더 흥미진진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그 세계의 경영, 그 구원의 전략은 그 이후로부터도 놀랍게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7절부터 나오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7절에는 누가 하는 말이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의 소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자기 아버지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라고 말하면서, 이 2편은 다윗의 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해를 잘 못하면 도대체 내가 누군지 하나님인지 예수님인지 다윗인지 헷갈려요. 근데 뭐 다 이해는 하실 거예요, 이제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너희들에게 전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군왕들아, 관원들아 들어라. 그리고 모든 백성들아,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들아 들어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이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에도 나오죠. 너는 내 아들이라. 근데 이 찬양 처음에 어떻게 시작해요?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주님 너무 힘들어요. 너는 내 아들이라. 주님 감사해요. 내가 주님 아들이고. 이게 개인적으로 그냥 적용한 거예요. 굉장히 감성적인 찬양이죠. 그렇죠? 그러나 이 시편 2편 7편에 나오는 본문은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셨을 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면서, 그리고 변화산에서 변형되시면서 이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으시죠.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거는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낳은 거 맞습니까?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럼 하나님 예수님은 언제 낳았어요? 오늘 낳았나요? 그럼 오늘은 언젠가요? 하나님이 뭐 우주도 생기기 이전에 아주 오래전에 예수님을 뿅 하고 낳으셨나요? 내 아들이 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영원 전부터 함께 하신 분이에요. 아멘. 계시록 읽어보면 하나님도 알파 오메가가 되시지만 예수님도 알파 오메가가 돼요. 그러므로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할 때 이 오늘은 예수님이 세례 받았을 때 오늘 그거 아닙니다. 이 오늘은 예수님이 변형됐을 때 오늘 그거 아닙니다. 이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오늘 그거 아닙니다. 그럼 이 오늘은 언제일까요? 이걸 알려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13장 32절 33절입니다. 자막 보여주시고요. 사도행전 13장은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행을 갔을 때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설교를 한 그 설교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장입니다. 근데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설교가 굉장히 중요해요. 바울이 이때 회당에서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설명하면서 이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의 죄가 용서받고, 그리고 율법으로도 의롭게 되지 못했던 여러분들이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굉장히 설득력 있는 주장을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말해요. 그때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주장하기 위해서, 설득력 있게 말하기 위해서 인용한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편 말씀입니다. 우리 32절 33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아멘. 그러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이 땅에 태어나심, 세례받으심, 죽음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뭐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어떻게 되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 이것은 어떤 출생에 관한 것이 아니라 아들로 삼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의 자리에 오르신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는 왕이 되셨다라는 것을 표현해주는 그 표현이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벌써 다윗이 예수님이 태어나기 약 1000년 전쯤에 바로 이것을 보여주면서 예언적으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대적하는 모든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 마련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어둠의 그 정사와 권세들을 깨뜨리셨습니다. 그러나 이 역사, 이 땅 가운데 남아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 사단의 세력들이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에요. 여전히 남아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다 끝낼 계획을 세우셨는데 어떻게 그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냐? 바로 예수님을 부활시키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그분을 왕으로 세우셔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를 하나님이 해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통치의 마지막이 어딘지 아십니까? 이건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8절을 조금 8, 9절을 설명하고 말씀드릴게요. 8절은 또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냐?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너의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어떤 선교사님들은 이 말씀에서 선교적인 비전을 발견했어요. 아, 그래, 하나님 나에게 열방을 구하라겠으니까 내가 어느 민족, 어느 나라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개인적으로 그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본래 누구에게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봐요. 이방 나라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유업으로 주시고 예수님의 소유가 땅끝까지 이른다라 하겠습니다. 현재적으로 예수님은 주가 되셔서 하늘에 있는 자들, 땅 위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을 주로 하시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실제적인 통치가 이 온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졌나요? 그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여전히 대적하는 나라들도 많고 무슬림 인구도 15억 이상이나 되고 여전히 이 세상은 혼란과 어둠이 가득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8절의 말씀은 언제 성취가 되는 걸까요?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분 앞에 경배하게 되고 땅의 끝까지도 주님의 완전한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떤 방법으로 이 일을 이루실까요? 9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대적자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 철장으로 깨뜨리고 질그릇같이 부순대요. 질그릇 부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건 엄청 쉽거든요. 철장이 뭐예요? 우리 아이언맨 잘 아실 거예요. 이게 영어로 아이언 로드거든요. 철로 된 막대기예요. 이걸로 대적자들을 무너뜨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기시고 그리고 통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언제요? 언제 예수님이 철장으로 그의 대적자들을 다 이기시고 어둠의 세력들의 그 연합을 깨뜨리시고 파쇄하시나요? 언제죠? 재림하실 때. 뭘 통해서? 신년 대환란의 마지막 때. 그 적그리스도의 세력들과 전쟁하셔서 이기심으로 그것을 그 승리를 성취하시고 그때 주님이 우리의 온전한 왕이 되어주시고 천년왕국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계시록 19장 말씀을 그래서 우리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시록 19장에 보면은 백마를 탄 분이 나오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시지만 그러나 백마를 타셔서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분으로 재림하시고 우리를 신부로 맞아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대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여기 철장 나오죠. 이 시편 2편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대적자들에게 쏟는다라는 것입니다.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 누구죠?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입니다. 그리고 시편 2편에 나와 있는 1절과 2절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 즉 예수님과 예수님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자,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 20절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누가 승리한다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의 군대가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2편이 지금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2000년의 시간이 지났죠. 근데 예수님은 계시록에서 내가 속히 오리라고 말했어요. 어떤 분들은 속히 온다고 했는데 벌써 2000년인가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시간 계산을 잘해야 돼요.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틀 지났습니다. 이제 이틀 지났는데 한 5일째 와도 속히 오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그 시간표 그리고 하나님이 생각하고 있는 그 계획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인간적인 것들, 내 생각들, 나의 경험, 나의 지식에서 나와 있는 것들이 말씀 앞에서 끊어지고 예수님께 복종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속히 오린다라는 그 말씀이 지금 이후로 2000년이 지나서 또 온다 할지라도 그건 속히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no problem,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가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명령을 전달했어요. 이제 그리고 누구의 소리가 들리냐면은 이제 성령님의 소리가 들립니다. 이거는 실제 그렇다라는 게 아니고 그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하냐? 줄 서는 게 중요해요. 자, 보세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기름 부어주셔서 왕으로 세우신 예수님이 여기 계세요. 그리고 적그리스도와 그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그 결박을 끊어버리기를 원하는 세상 나라의 그 군왕들과 관원들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줄을 서실 거예요? 지금 마지막 세 절이 이거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그 앞에서 대적자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대적하고 싸우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왕 예수 그리스도가 철장으로 그들을 부순다. 그들은 이길 수 없다. 예수님이 승리하신다. 이미 이것을 밝혔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는 당연히 어느 편을 택해야 되는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은 잘 생각하고 잘 판단해서 결정하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보여줬으니까 현실에 나타나는 어떤 것들에 동요되거나 마음 빼앗기지 말고 성경을 가지고 이 세대를 해석하고 분별하고 누가 최후의 승리의 왕이 될 것인가 알고서 가야 될 길을 제대로 바르게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말하죠. 누구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누구를 선택하라는 거죠? 그분의 아들 예수님에게 입맞추라고 합니다. 여러분 입맞춘다라는 것은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께 복종한다는 의미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진노하심으로 길에서 망한대요. 하나님의 진노가 급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급하면 어떻게 돼요? 차분하게 앉혀놓고 훈계하는 것이 아니라 급하면은 그냥 지나가는 사람 그냥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냥 지나갈 때 그냥 거기서 다 끝내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급하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은 이중적으로 해석할 수 있죠.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 앞에 우리가 마주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영원한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진노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뭐라고 권고하냐?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우리 한번 이거 큰 소리를 말해봅시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이렇게 잡았어요. 살 길은 여호와께 피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살 길은 여호와께 피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수동적으로 살라라는 것이 아니에요. 아 무서워. 나 여호와께 피해. 나 절대 밖으로 나오지 말아야지. 나 뭐 밖에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있고 관원들 그리고 군왕들이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니까
나 나가서 말리기 싫어. 그들과 싸우기 싫어. 난 그냥 여호와께 피해야지. 여러분, 이것을 가리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거 의미는 좀 이따 말씀드리고, 이 시편을 보면은 여호와께 피한다라는 말이 약 24번에 걸쳐서 나와요. 그 몇 가지만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편 11절과 31편 91절입니다. 우리 앞에 자막이 나올 것 같아요. 한번 읽겠습니다. 5편입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31편이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18편이요.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34편이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여기 고관들 나오네요. 고관들. 이 고관들이 누군지 아시겠죠? 이제요. 그러니까 우리 바로 모세가 바로 앞에 섰을 때, 그럼 바로는 그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국가의 왕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군대가 있었어요. 근데 모세가 지팡이 하나 들고 바로 앞에 당당히 섭니다. 그 군왕 앞에. 왜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훨씬 나아요. 여러분, 이것은 도대체 어떤 것을 가리키는 걸까요? 그 여호와께 피한다라는 말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은 시편에서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들은 악인들과 대조되며 여호와를 사랑하고 경외하며 섬기는 자들과 같다. 자, 그래서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할게요. 핵심은 우리가 여호와께 피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여호와께 피한다라는 것은 백마를 타고 오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과 맞짱을 뜨면서, 물리적인 것이 아니에요. 물리적인 것이 아니에요. 물러서지 않고 시대가 어떻게 가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잘 나와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 2장이에요. 거기도 이제 철장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같이 이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6절, 27절입니다. 함께 읽어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아멘. 두아디라 교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여기 있는 나는 당연히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 뭘 받았어요?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이것을 받았는데 여기에 누구를 지금 초청하고 있어요? 26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예요. 이기는 자, 끝까지 하나님의 예수님의 일을 지키는 그 사람.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통치에 참여시키는 그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회사 내가 사장이 아니어서 몇십 명이 내 밑에 없어도 괜찮아요. 권세와 권력이 적어도 이 땅에서 상관없습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재정이 없을 때에도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부함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함에 처할 줄 알았던 바울이 했던 말이에요. 나에게 어떤 권력이 없고 능력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내 밑에서 나의 비율을 맞추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결국 내가 이기는 자가 되고 끝까지 주님의 일을 지킬 때 우리는 주와 함께 그 영원한 통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야 돼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기 전에, 승천하시기 전에 그분이 갖고 있는 권세가 무엇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무슨 말씀을 하시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바로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가복음 16장 버전에 의하면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온 천하에 다니며, 저는 이 말씀이 부담감으로 느껴지는 게 아니고요. 시원하다, 시원해. 정말 속이 후련합니다. 여기가 밀락동인가요? 그렇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밀락동에서만 복음을 전하라. 여러분 이렇게 했어봐요. 전 정말 괴로웠을 것 같아요. 근데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래요. 얼마나 마음이 통쾌하고 시원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권능과 약속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주님의 이 권세를 믿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계시록 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기는 자,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진정으로 어떤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마지막 때 여기 의정부 좋은나무교회 성도님들이 모두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신 감동이 그거예요. 저는 사실 오늘 1절부터 12절까지 나눴는데 1절부터 11절까지가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했어요. 근데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뭐냐? 그들이 여호와께 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호와께 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한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궁금증이 생기죠. 하나님 그거 좀 수동적인 거 아닌가요? 근데 1절부터 11절 말씀을 다시 쭉 준비하면서 말씀의 의미를 보니까 그것은 결단코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마지막 때에 복음을 전하고 말씀대로 살며 오직 하나님의 길을 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복이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여러 성도님들을 이 마지막 때 주님의 군사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환란이 있고 대적자들이 많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기를 원하는 자들을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길로 가면 우리가 진정으로 승리를 맛볼 것이고 사는 것이 고난도 있겠고 어려움도 있겠지만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통해서 성취되어지는 거구나라는 것을 경험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그러한 삶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추구하시고 맛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